마지막 요리문답 주거학장의 62면부터 63문. 그 뒤에 나오는 말인 장사되어를 설명해 보십시오. 또한 주님이 진정한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 속에 장사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일을 조금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이들을 더 좋은 생명과 안내해 주는 동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마치 무서운 일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코자 그곳에 앞서가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내용,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핵심의 고백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한 방식으로 소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를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시 정죄의 그 죽음의 형벌에 해당이 되는 죽음, 육체적 죽음을 또 역시 정죄의 죽음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옥에 내려가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정죄의 죽음은 지옥을 맛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형벌과 고통이다라는 형태로 모두 세 개가 인간의 죄의 원죄와 또 그 정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죄를 대속적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헌신을 복합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내용 중 두 번째 해당이 되는 장사되어라고 하는 부분에는 특별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두 표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실제적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죽음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또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소문에 따라 이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어디로 피신해 갔다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진정한 죽음, 실제적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사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래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인간에게 내려진 바로 그 저주의 죽음을, 인간에게 부과되었던 바로 그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 저주를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바로 장사되사라고 하는 고백에는 인간이 받아야 되는 정죄의 그 형벌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인간 대신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로서, 정죄로서 바로 이 표현이 이 장사대사라고 하는 고백의 핵심임을 또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요, 두 번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적 죽음이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에서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셨던,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형벌, 바로 그 정죄, 바로 우리의 육체가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정죄를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 정죄, 저주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견뎌내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리셨다라는 것, 친히 짊어지셨다라는 것, 바로 정죄의 그 죽음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친히 감당하셨다. 역시 장사대사라고 하는 고백에도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정죄의 죽음을 친히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선하셨던 그 무서운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취하신 내용을 이렇게 장사대사라고 하는 이 한 고백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부분만 또 너무 지나치게 이 사도신경에서 포인트로 생각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그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 고백에 있어서도 로마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역사성에 대해서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는 정죄의 그 심판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장사대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도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시고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바로 정죄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둘 다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정죄의 죽음으로서의 성격을 또 일반적 죽음과 장사되심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 정죄의 저주로서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의 무서운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인간론을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기독론을 함께 고백하는 표현이 장사대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인간은 성도들은 죽어야 됩니까? 그럼 이 죽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좋은 생명회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통로요, 문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형벌적 죽음이지만 이제 성도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중생의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과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죽음에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더 나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바로 중요한 또 이제 통과 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또 새로운 또 부활의 이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의 이러한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아직은 세상은 최종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육체조차도 이제 죽음 이후에 최후심판 때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회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중요한 통로요 과정이다. 이러한 그 장사대사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가 우리의 정죄의 문제도 해결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신자들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마치 무서운 일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를 앞서가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 부활의 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제 출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란 장사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요 인간의 존재를 가장 비참함으로 그렇게 공포로 끌어내는 그러한 또 형벌이기도 하면서 또 인간의 실제적인 공포요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모든 가족들과 떠나야 하는 또 가까운 이 친척과 이웃과 헤어져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외롭고 두려운 그러한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죽음조차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공포 속에 집어넣는다든가 두려움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이제 준비해가는 소중한 과정에 이제 해당이 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장사되어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사도 신조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또 소중한 가르침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